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어떤 일은 스스로 기쁘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누가 뭘 준다고 해도 뭐 상을 준다든지 뭐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마음이 부담스럽거나 또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전도는 어느 쪽일까요? 전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교회 생활 할 만하다. 목사는 설교하라고 하는 말만 안 하면 목회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말만 안 하면 교회 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지요. 그만큼 목사에게는 설교가 부담스럽고 성도들에게는 전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말이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보고서를 매주마다 이제 학교에 가면 전도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사람, 그리고 1년에 성경 2독,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월요일에 학교 갔다가 금요일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금요일에 집에 와서 토요일 날은 또 아침에 일찍 교회 출근해서 교회 가서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 청소하고, 이제 신학교 때는 이제 그렇게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주로 언제 하냐면 이제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전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이제 두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월요일 날 학교 가기 전까지는 두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참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서 경기도 이천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거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 안에 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자리를 살펴가지고 혼자 앉아서 가는 사람, 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옆으로 일부러 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동안에 이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제 그때는 물론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고 뭐 과제이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훈련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때 그게 참 많이 유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지금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우리가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부담이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내일 되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되면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출근해야 되죠. 출근하는 게 막 기다려지거나 나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지 못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들어도 월요일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뭐 공부가 좋아서 하는 학생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의 대가예요. 그런 전도의 대가인 그런 바울도 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도의 대가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부득불 전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득불 전할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하면 우리가 조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여기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 선교 사역을 했는데 1차 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좀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한 두 장, 세 장인데 기간으로 보면 한 2년간의 시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걸려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제가 지도를 보라고 할 때 여러분 지도를 한 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1차 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떻게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이제 그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이렇게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오른쪽에 안디옥. 거기가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 안디옥은 그 시리아 그 오늘날로 보자면 시리아고 그 당시에는 수리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 보면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 이렇게 그 섬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살라미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데 육지로 가서 버가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여기 안디옥은 여기 앞에서 보았던 안디옥하고는 다른 안디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도착했던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주로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냈는지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사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셔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나라와 그 민족의 형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에서 그런 것을 쫙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서까지 성경으로 보자면 그 모든 내용들을 쫙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회당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가가지고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의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쫙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안식일, 다음 주일에도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일, 그 안식일에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 49절에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쫙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디옥 그 지방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 경사스러운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는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안디옥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45절 50절에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세력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일을 못하도록, 복음 전도를 못하도록 하고 안디옥 지역에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건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곳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핍박과 이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다시 피신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또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장인데 14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그들을 핍박해서 내쫓았던 그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핍박하고 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부터 7절까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핍박하고 방해해가지고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곳은 어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 있었다가 그곳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그 다음에 또 더베, 지금 녹색깔로 표시된 지도에 녹색깔로 표시된 그곳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먼저는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 성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그 일이 하나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앉은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앉은뱅이가 바울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뭐 바울의 말에 힘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지켜본 거예요.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나면서부터 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소아마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질병이 있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질병이 치유됐다. 여러분 그거를 내 눈앞에서 직접 봤다. 그러면 뭐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제우스 신 알죠? 그리고 바나바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성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행했는데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갑자기 막 나서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헛된 신을 따르는 그런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인데, 오히려 우리를 신처럼 받아들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이 말을 신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안디옥에서 처음 핍박을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따라왔다가 또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거예요. 끈질기죠. 끝까지 따라오면서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영혼들이 오고 또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오고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로 힘들게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요,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좀 힘써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막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루스드라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말로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돌에 맞아서 바울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바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에서 자기를 내던졌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요. 그 다음날 이튿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제 바로 옆에가 더베 아닙니까? 그 더베로 갔는데 그 더베로 가서도 또 뭘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도 또 복음을 전해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바울의 이 사명감,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열정,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인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은 어디예요? 루스드라 성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내쫓았던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그 몸을 이끌고도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가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전도, 바울의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정말 우리는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더 대단한 일은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여기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는 것은 더베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더베예요. 더베. 그리고 이제 이 더베까지 가서 사실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데, 자, 더베에서 원래 출발했던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장 짧은 길이면 어디예요?
바로 저기서 저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안디옥 아닙니까? 그것도 배 타고 삥 돌아서 배 타고 가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풍랑도 만나고. 육지로 해가지고 조금만 가면 안디옥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출발해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루스드라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루스드라와 안디옥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쫓아오면서 계속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안디옥으로 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그 쉬운 길, 빠른 길,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빨리 돌아와서 그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와서 몸도 회복하고 사역 보고도 하고 그러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요번에 가면은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을까요? 왜 다시 안디옥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바울을 다시 그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대한 이 불타는 사랑이 바울의 심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다시 그곳을 향해서 바울이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결국 바울은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일정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또 출발해서 가는데 1차로 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거나 우리에게 그 일을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사람들이 조금 싫어할 정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진짜로 우리가 신고를 당한다든지 핍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해를 당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눈치 주고 그 정도 아닙니까? 비웃거나 조롱을 하거나 그 정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고 서먹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고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받아주면 하는 게 기쁘지요. 내가 전도할 때마다 잘 받아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전도가 좀 할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요?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쌩 하고 돌아가고 전도지도 안 받고 그냥 툭 치고 안 받고 가고 됐다 그러고 그냥 쓱 지나가고 또 받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조금만큼 가서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전도하니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사람들이 대놓고 내색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돼요. 창피해지기도 하고 또 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도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사람 앞에 나서서 전도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바울이 서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전도는요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울 못지않은 전도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그의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위축이 되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으면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전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전도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았으나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많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가장 큰 타격은 전도의 리듬이 깨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전도의 리듬이 깨졌다는 거예요. 일단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들마다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전도는 뭐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교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했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3년 동안요, 모든 전도 프로그램이 완전히 올스톱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2번씩 매년마다 이웃초청 해피데이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까지 1년 한 번도 안 쉬고 개척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웃초청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뭐 영혼들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지만, 그런 거 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전도해야 되니까, 영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강사도 초청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웃초청 해피데이를 했는데, 코로나 동안에 3년 동안은 한 번도 이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집사람하고 토요일날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또 전도지 나누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모든 게 다 완전히 올스톱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전도를 못하게 된 것도 큰 타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게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꺾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꺾였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열정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했지만 이제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괜히 막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저부터만 하더라도 전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의 열정은 고사하고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마저도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연초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면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에 우리가 정말 예배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전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전도. 전도 속에는 선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 예배와 전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는 상실된 거예요. 꺾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전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고, 그리고 정말 그동안 한동안 못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쫙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이끌어 올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마음 정도까지 안 들다 할지라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만큼이라도 오늘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속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전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찌 보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요, 사는 형편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녔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진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는 형편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런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적인 관심으로, 육신적인 관심으로 보면요, 우리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사는 게 좋은데요, 나보다 훨씬 가진 게 많은데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그거는 틀림없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사나운 일이나 뭐 사나운 짐승이 그 양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은 가다가 어디 가서 뭐 덤불 속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목자가 인도해야만 안전하게 풀을 뜯어 먹고 좋은 곳에 가서 그리고 안전한 우리로 돌아올 수 있는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뭐 좋은 차에다 좋은 집에다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끝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사람이 뭐 1000년 만년 살아요? 80년 90년 살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제가 표어를 정했는데, 다시 새롭게 두 번째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는 일은 너에게 있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이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준비도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모교에 있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또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뭐 교회들마다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부담은 있는데 사실은 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분은 이제 실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인데 내가 양말을 좋은 거 양말을 짜가지고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 혹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집사님 보내주시면 감사하지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말을 보내주셔가지고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난번에 이제 많이 나눠 가지고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우리 하현재 자매님이 시골 가지고 가서 이렇게 포장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양말입니다. 이렇게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꼭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줘보니까요, 너무 좋아해요.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너무 고맙다 그러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도 이 양말 신어봤는데 양말 품질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포함해놨고 지금 포장을 오늘 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세알려 보니까 한 150개 정도 있답니다. 근데 150개면 뭐 얼마 많지 않아요. 뭐 금방 나눠줍니다. 우리 집사람도 요양원에 가져가가지고 같이 요양보호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선물로 해가지고 나눠주니까 다 너무 좋아한다고, 집사람 빨리 또 가져오라고 가져가서 나눠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또 뭐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 주변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뭐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소 가리지 마세요. 나는 집이 멀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렇게 교회에 있는 거 가져가셔서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잘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 받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박스 또 보내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300개 또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올 한 해 전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또 전도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와 함께 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고 교회가 더 성장해 가고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